사람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 인연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식이라는 존재는 수천 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오랜 세월, 은혜를 주고받은 연으로 이어지느니라. 자식이 이 생에 나에게로 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먼 과거의 생애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했거나 서로에게 깊은 빚을 지고 있었거나 감사와 분노, 기쁨과 슬픔으로 얽힌 마음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업이었든 덕이었든 그 인연은 지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온 이유를 알고 나면 원망은 사라지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의 업을 닦게 되느니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하필 이런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왜 이렇게 힘든 아이가 내 자식일까? 나는 잘해준 적도 없는데 왜 왔을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낳은 자식은 그대가 먼저 지은 인연의 그림자이니 원망하지 말고 돌이켜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가 닦지 못한 마음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이니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먼저 고치라. 자식은 나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한 마음, 풀지 못한 욕망, 참지 못한 분노, 끝내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자식의 기질로, 성격으로, 선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니 그 길에서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 자식은 기쁨이기도 하고 수행이기도 하며 깨달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볼 줄 모르는 이는 자식 탓을 합니다. 그 거울을 닦을 줄 아는 이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이는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본 사람입니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른 사람입니다. 내가 원망하기 전에 기도를 올린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식도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여기는가? 혹시 나는 혼나며 자랐는가? 그래서 무의식 중에 비난의 언어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 혹시 사랑받지 못한 기억을 그 아이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순수해지면 그 마음이 곧 자식의 복이 되고 부모 자신의 업장도 함께 소멸되느니라. 자식은 그대를 판단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비난하러 온 존재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가 마침내 자신을 마주하게 하려 이 생에 찾아온 가장 깊고 애틋한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덕의 결과입니다. 힘든 인연은 업의 과보입니다. 그러나 덕인지 업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눈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알게 되면 기대는 줄어들고 주는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자식 간 인연을 5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갚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인연입니다. 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차리고 부모를 돕고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이 인연은 그대의 덕으로 온 인연이니 감사로 맞이하고 그 덕을 더 많은 이에게 나누어야 복이 이어집니다. 둘째, 받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그대가 많이 베풀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그대에게서 도움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더 요구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줍니다. 이 인연은 보살심을 배우게 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기대 없이 돌보는 자비. 그 마음을 닦을 때 업은 선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갚고 받는 인연입니다. 서로 베푼 것도 있고 상처 준 것도 있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자주 부딪히고 정이 많으면서도 실망도 깊습니다. 셋째, 갚고 받는 인연입니다. 서로 베푼 것도 있고 상처 준 것도 있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자주 부딪히고 정이 많으면서도 실망도 깊습니다. 이 인연은 그대를 끌어당기면서도 흔듭니다. 때로는 울게 하고
때로는 웃게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중도의 길을 배웁니다. 집착도 아니고 외면도 아닌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는 힘. 그 기다림이 인연을 푸는 열쇠입니다. 넷째, 원수로 오는 인연입니다. 듣기만 해도 두려운 말이지만 부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원한을 주고받아 끈이 끊어지지 않은 인연입니다. 이 아이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가슴을 찢듯이 대하며 끊임없이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수행이며 가장 큰 업을 녹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집착은 풀리고 원한을 놓을 때 업장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수행은 넓어지고 그 공덕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울음을 다음 생까지 가져간다. 그러니 밤마다 마음을 비우고 업을 닦으십시오. 자식 앞에서 화를 냈다면 잠들기 전 용서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부처럼 오는 인연입니다. 전생의 수행을 많이 쌓아 일부러 이 생에 온 존재입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조용하며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아이는 그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덕을 지은 결과로 온 인연입니다.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은 집안의 흐름이 정화되고 깨끗한 기운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이 5가지를 아이의 얼굴에 나타나는 마음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 힘들게 하든 기쁘게 하든 그 모든 인연은 내가 지어온 것이고 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아이는 나의 복이 되고 내가 닦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말로 반사하지 않고 삶으로 비춥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말하든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는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면 아이는 분노를 배웁니다. 내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는 세상을 탓하는 습관을 익힙니다. 내가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습관으로 전해진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아이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나를 바꾸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고치려 합니다. 성격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변해야 할 사람은 사실 부모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화내기 전에 멈추고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아이에게 깊은 평화로 남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전에 아이의 눈빛 속 두려움을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다그치는 부모가 아니라 자비로 품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 마음의 두터운 업을 걷어내고 복이 흐르는 길을 엽니다. 수행은 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자식을 앞에 두고 한 번 더 참는 일입니다. 수행은 비난 대신 기다림을 택하는 일입니다. 수행은 조언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일입니다. 말버릇은 복이 흐르는 관문이 되기도 하고 업이 쌓이는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제는 그 말버릇을 바꿀 때입니다. 기도의 말로, 복의 말로, 씨앗이 되는 말로 입과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는 1000번의 기도보다 더 깊이 박힌다. 그 말이 복을 심으면 아이의 미래에 복이 흐르고 그 말이 업을 심으면 아이의 길에 장애가 된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이미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 삶을 믿어줄게. 이 짧은 문장들이 아이의 무의식에 깊이 박혀 아이의 자존감과 용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반복하면 아이의 무의식에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부모의 마음에는 자비의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업이 깃든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곧 아이의 업이 되기도 하고 아이의 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작은 순간들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침의 힘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 한 생각이 맑으면
하루의 업이 맑아진다. 아침은 마음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조급함과 불평이 앞서면 그날의 기운 전체가 흐려집니다. 그러니 아침을 공양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밥만 차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을 공양하고 기도를 공양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자식을 위한 아침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이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 어리석음이 아이에게 업으로 흐르지 않게 하소서. 내 말 한마디가 아이의 길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는 나의 복이자 나의 수행입니다. 실수할 때 내가 화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방황할 때 내가 조언보다 기도로 품게 하소서. 이 아이의 눈동자에 빛이 흐르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지혜가 머무르게 하소서. 오늘 내가 아이 앞에 수행자로 서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보이게 하소서. 이 하루를 자비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소리보다 깊습니다. 기도는 파동이고 기도는 에너지이며 기도는 인연을 다시 쓰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아침의 기도가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은 말의 수행입니다. 불교의 정언은 사실과 일치하는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언은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도 칼처럼 날서면 복을 끊습니다. 완벽한 논리라도 자비가 없으면 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나도 말하지 않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속상해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업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아이의 마음을 키우게 하겠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말하지 않고 아이의 가능성을 말하겠습니다. 아이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아이의 오늘을 믿겠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배우는 사람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녁 또한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한숨이 고요하면 그 생의 흐름이 고요해진다. 하루의 마지막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날 쌓인 업을 닦는 시간입니다. 저녁 반성 수행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아이에게 마음 다해 귀 기울였는가? 아이의 말 속 속마음을 보려 했는가?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한숨이 아이의 가슴에 돌처럼 박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 아이의 복이 되기 위해 내 언행을 맑게 했는가? 오늘 내가 아이에게 남긴 것은 사랑이었는가? 부처님이시여, 혹여 내가 아이의 기운을 꺾었다면 알아차리게 하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아이를 통해 저의 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5분만 명상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집에 오고 가는 말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눈빛들이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가족이 함께 수행하는 집은 공덕의 그릇이 놓인 집입니다. 그 집은 점점 따뜻해지고 아이의 마음은 그 복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 아이에게 복을 흐르게 하는 말 20가지를 익히십시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오늘도 있어줘서 고마워.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 생각을 들려줘서 기뻐. 지금 너의 모습이 참 좋아. 내 미소 덕분에 집이 따뜻해졌어. 힘들면 기대도 돼.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널 믿어. 세상에 너 하나면 충분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 내 마음이 알고 싶어. 그 선택을 존중해. 부탁할게. 내 의견도 들려줘. 힘든 날에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사랑해. 엄마 아빠도 완벽하진 않아. 같이 배우자. 너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야. 이 20가지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을 짓는 주문이자 아이의 마음에 빛을 심는 씨앗입니다. 반대로 업을 쌓는 말은 즉시 버리십시오. 넌 왜 맨날 그래? 그것도 못해. 말 좀 똑바로 해.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이니? 누가 널 좋아하겠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말 대답하지 마. 형은 하던데 넌 왜 안 돼? 넌 맨날 문제야. 이 말 속에는 비교와 낙인, 압박과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기운을 꺾고 운의 흐름을 막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돌아왔다는 것은 업보의 끝이 아니라 업보를 풀어낼 기회가 왔다는 뜻이니라.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내가 쌓아온 업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놓치고 살았던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가장 가까운 인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식은 내 삶의 그림자이자 내 수행의 거울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아이를 통해 나를 돌이키십시오. 내 말버릇을 바꾸고 아침을 기도로 열고 저녁을 반성으로 닫으십시오. 가족 모두가 복을 짓는 집이 되도록 하루하루 마음을 담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남의 것이 되나 말과 마음은 업이 되어 자손을 따르느니라.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 아이의 길을 비춥니다. 오늘 내가 품은 마음 하나가 집안의 복을 흐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식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인연을 어떻게 맑게 풀어야 하는지, 지혜 위에 자비를 얻고 자비 위에 실천을 얻는다면 우리 집안에는 복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복은 다음 세대를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식이라는 인연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고맙다. 와주어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배운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잘한다. 너는 나의 복이고 나는 너의 그늘이 아니라 너의 그릇이 되겠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길입니다. 비난 대신 기다림의 길입니다. 통제 대신 신뢰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짧은 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인연을 맑히게 하소서. 이 마음을 고요케 하소서. 내 말이 아이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침묵이 아이의 쉼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놓아버리겠습니다. 이 집에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이 가정에 지혜가 깃들게 하소서. 자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